본문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의 인생은 매우 파란만장했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병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무서움 속에 야곱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밤에 일어나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 야복나루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신이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수많은 재산들, 식솔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다.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 인생도 야곱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항상 대낮과 같은 그런 빛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운 밤길도 걸어가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가고 심지어 배우자도 자녀들도 다 떠나고 마치 홀로 남겨진 것처럼 자신의 평생의 모든 노력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야곱 혼자 야복나루에 남겨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지금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다 못해 인생의 영적 야복나루에 남겨져서 나는 혼자다. 나는 배우자로부터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때로는 누구로부터도 함께하지 못하고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듯 우리를 붙잡는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어두운 길,
영적 야뽕 나루에 있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고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임을 확신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야곱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할 때 그의 그 어두운 인생, 어두운 상황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날이 새도록 밤새 기도를 했다 되어 있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5절과 26절을 보면 야곱은 그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곳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목청을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야곱은 한순간, 한시간, 1, 2분 간절히 부르짖고 만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되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더디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관심이 없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합당한 시기에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자 그 때를 주께서 기다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면서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밤낮 간청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택한 자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소 더디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드리던 것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드려야 됩니다. 밥솥에 밥을 할 때 10분짜리 밥을 해야 되는데 8분에 멈추고 7분에 멈추면 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르러서 가장 완전한 시기에, 그 시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다소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기도가 아무 효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바라보면 야곱은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기주의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며 자신의 손을 의지하며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이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스라엘이라 함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으로 승리케 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승리를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니다. 하나님의 천사랑에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29절 하반절에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사건은 이제 야곱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노력해서 아둥바둥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이기고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삶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분이엘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응답을 받았을 때 비로소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속의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자연 환경을 통해서 여러 단어들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놓고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이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본문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밤에 걸어가고 홀로 남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다시 말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그의 걸음이, 어두운 그의 인생길이 주님의 영광의 해가 비춰지기 시작했고 그는 주의 빛 가운데로 걸어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 홀로 약복나루에 홀로 있다 생각하시는 성도님, 바로 그 길에서, 그 약복나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면 그 약복나루는 우리가 홀로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장소, 우리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이자 어두운 인생이 주님의 영광의 길로 변화되는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저 멀리 있는 장소,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신생주한교회, 바로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인 이 시간, 이 장소가 우리의 영적 나루가 되고 영적 분해일이 돼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 얼굴을 배웁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인내로 부르짖사오니 지금 이 자리, 이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 나루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복 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돌아가는 분이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이 나홀로 남겨졌다 생각되는 그 길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감으로써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밝은 길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귀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며 또한 당의 특송과 특별 새벽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배웁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